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은혜의 교회,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은혜의 교회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수요기도를 가지고 또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또 제가 처음 부임해가지고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 제가 알지 못했던 비화를 또 듣게 돼서 매우 기쁘고, 또 그런 면에서 또 우리 최 목사님께 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 교회를 잘 만나면 인생의 방황을 끝난다,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 인생의 방황이 다 끝나셨습니까? 예,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 최봉환 목사님은 누구보다도 아주 균형을 갖추신, 영성과 또 지성과 또 야성, 이런 것을 다 갖추신 그런 목사님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완전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또 목사님이 더욱 그런 균형 잡힌 또 능력 있는 그런 목사님이 되도록 여러분이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온 교회가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또 이 세상에 아름다운 소문이 풍성한 그러한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마지막에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찬송도 불렀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고신교회에 전국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신데, 그 중에 송기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가정사역으로 아주 유명한 분이시죠. 그분이 쓴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책 하나의 제목은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낙하산과 얼굴은 펴지지 않으면 죽는다. 좀 끔찍한 제목이면서도 굉장히 인상 깊은 그런 제목이죠. 우리 공수부대원이 낙하산을 짊어지고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점프를 했는데, 아무리 낙하산 줄을 당겨도 펴지지 않는다면 그는 생명을 잃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얼굴이 펴지지 않으면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은 그러한 형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굴이 펴져야 돼요. 근데 어떻게 얼굴이 펴져야 되느냐? 우리 노동자들 가운데 육체 노동자도 있고 지식 노동자도 있고, 또 어떤 노동자가 있냐면 감정 노동자가 있죠. 감정 노동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백화점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 화장품을 파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참 꼴보기 싫은 그러한 고객이 와도 억지로 웃음을 띄우고 기쁜 척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도 신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감정 노동자처럼 행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진심으로 우리 마음에 있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얼굴이 기쁨이 드러나는, 얼굴이 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못 가봤는데 영국 런던에 가면 버킹엄 궁전이 있죠. 버킹엄 궁전이 있다 그럽니다. 그 궁전에는 어떤 날은 깃발이 올라가고 어떤 날은 깃발이 내려지고 그런다고 해요. 깃발이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엘리자베스 여왕이 지금 버킹엄 궁전에 거주하고 있다 하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다른 곳으로 가면은 그 깃발이 내려지는 것이. 그와 같이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 계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얼굴이 펴지고 인생이 참으로 모든 어떤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형편이 순경, 참 순풍의 돛담배처럼 잘 그렇게 헤쳐나가는 그런 때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외로운 그러한 극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면 우리는 마음에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자베스 여왕과 예수님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하면은, 엘리자베스 여왕은 버킹엄 궁전에 있다가 때로는 출타하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마음에 일단 찾아오시면 성령의 그 능력으로, 그 임재로 말미암아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셔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셨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데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마음 문을 열면 그가 우리에게 들어오시는데, 우리 마음에 일단 들어오신 주님은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쁜 때나 슬픈 때나 괴로운 때나 즐거운 때나 여러 가지 절망적인 그러한 때나 희망이 가득 찬 때나 어떤 때나를 불문하고 우리는 마음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십니까? 예, 자신이 별로 없죠. 자신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결코 낙심할 수 없다. 결코 나는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나는 포기할 수 없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희망을 가질 수 있고 그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시죽시죽 웃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미친 사람이죠.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은 분명히 괴롭고 힘들고 얼굴에 참으로 주름살이 지고 또한 마음에 답답함이 있는 그러한 반응을 우리가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러한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로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소망이 있다. 나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 하는 고백을 할 때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첫 번째로 행하신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표적 하면은 무슨 뜻이에요? 만약 이 길거리에 저는 못 봤지만 은혜의 교회 가는 길 이렇게 표시를 했다면은 그 은혜의 교회, 그 은혜의 교회로 가는 길, 그것이 은혜의 교회가 아니죠. 그것을 따라가면은 은혜의 교회가 여기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로써 포도주를 만드신 이 표적은 우리에게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바로 알게 돼요. 오늘 말씀은 2장 1절에 보면 사흘째 되는 날에 생긴 일이라고 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하면 언제냐면 바로 1장 43절부터 51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과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자기의 제자로 삼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이 있은 지 사흘째 되던 날 오늘 사건이 생겼습니다.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갈릴리 호수에서 약 서쪽으로 30km 되는 그러한 곳에 가나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혼인잔치 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혼인잔치 하면 즐거움, 기쁨 그런 생각이 들게 되죠. 혼인잔치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결혼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1년 전에 약혼을 하고 1년 동안 준비를 잘 해가지고 결혼식을 올리게 돼요. 또 결혼식은 낮에 하지 않고 그 지역이 무덥기 때문에 밤이 되면 해가 짓고 서늘하게 되면은 손님들이 그 잔치집에 와서 함께 포도주를 마시고 음식을 먹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또 신랑 신부를 축복하고 그러한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제2의 출발이라 그러죠. 우리 인생의 제1출발, 출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세상에 출생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출생에 대해서 우리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아무런 결정권이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현씨 가문에 태어나게 하고 최씨 가문, 김씨 가문, 박씨 가문, 이씨 가문 이런 가문에 우리는 출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결정할 수 없는 우리의 생각이 개입되지 않은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은 무엇이냐면 감사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감사가 가장 큰 복의 방법이에요. 복을 받는 방법이에요. 내가 아무런 결정권이 없는 일로서 주어진 일에 대해서 불평하기 시작하면 그 인생은
도무지 희망이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제1의 인생의 출발인 출생에 대해서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가족들, 모든 나의 출생한 국가, 지역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정말 감사하다. 내게 그러한 감사의 조건이 없을지라도 감사할 때 우리 인생은 정말 행복한 복된 인생,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눠주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하천 풍원이라고 하는 가가와라고 하는 일본의 유명한 사회 운동을 하고 목사인 분이 있죠. 그분이 어떤 출신이었냐면은 그는 첩의 아들로 출생하였어요. 자기 아버지는 공무원이었는데 그 당시 지금부터 한 100여 년 전에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었고 일본에도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결핵으로 생사의 고비를 넘기다가 이제 겨우 건강을 회복하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가 쓴 책 중에 하나가 사선을 넘어서 그런 책이에요. 죽음의 그 라인, 죽음의 선을 넘어서 그런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을 보면은 그러한 고백을 해요. 나는 첩의 아들이었다. 첩의 아들이었다 하는 것을 당당하게 고백하는 것이.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기 출신,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것을 너무나도 부끄러워하고 너무나도 인생을 한탄하던 그러한 조건이었지만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된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혹시 결혼을 잘못했다고 후회하고 계시진 않아요? 우리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좀 책임이 있는 거죠. 좀 책임이 있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혼한 다음에는 마태복음 19장 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결혼을 일단 하게 되면은 그 결혼은 하나님이 중매장이가 되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고 나서 후회하면은 또 그것도 자기 손해가 되는 것밖에 없어요. 자기만 손해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배우자에게 큰 어려움을 주고 괴로움을 줄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게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결혼하게 되면 내가 여러 가지 실수를 한 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부부가 더 아름다운 가정생활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를 더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것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조건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현재의 조건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고 내가 지금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을 어떻게 잘 활용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 내가 선물을 드릴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을 자꾸 생각할 때 그 사람은 힘 있는, 능력 있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자기 인생이 복될 뿐만 아니라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또 믿음 그 후손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에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서 오실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성령의 은혜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그러한 가정을 이룰 수 있고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으면 손해예요. 믿으면 복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는데 그때 예수님이 기꺼이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혼인잔치뿐만 아니라 우리의 혼인의 결혼의 생활, 우리의 여정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개척하고 우리가 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셨는데 그 혼인잔치 1년 동안 준비한 잔치였지만 그 잔치에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이 인생의 길은 아무리 내가 날고 기고 참 모든 것을 다 참 준비하고
잘 계획을 세워서 이 한다고 할지라도 항상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오늘 여러분을 보니까 인생 살 만큼 사신 분들 다 같아요. 그렇죠? 제가 그런 거 다 느끼잖아요. 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문제가 많은 거구나. 인생은 뭐 옛날 사람이 이야기했듯이 고해, 고통스러운 바다를 항해하는 돛담배와 같은 위력편주와 같은 그러한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저나 여러분이 다 느끼실 거예요. 그런 인생이 오늘 이 요한복음 2장에도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는데 그곳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3절을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그랬어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유대인들은 물이 석회질이 많은 물이기 때문에 물을 그대로 마실 수가 없어서 대체로 포도주를 일상적으로 마시게 되어 있죠. 우리나라는 선교사들이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와서 보니까 술 버릇이 너무 나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에게는 술을 마시지 않도록 이렇게 금주령을 내리고 그 전통이 오늘까지 이어오는 가운데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하나의 기본적인 생활이 된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포도주는 일상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시편 104편 15절을 보면은 시편 104편 15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그랬어요. 또 전도서 10장 19절에도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포도주 하면 무슨 생각이 나냐면 기쁨이 생각이 나는 것이죠. 그만큼 포도주와 기쁨은 유대인의 삶에 있어서 아주 밀접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혼인잔치에 가장 필요한 이 포도주가 떨어지어서 모자라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결혼잔치를 맡은 사람과 신랑과 신부와 또 가족들은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굉장히 힘들어 했을 것입니다. 또 손님들은 어땠을까요? 여기 포도주 더 가져와! 포도주 더 주세요! 처음에는 순순하게 이렇게 이야기했겠지만 포도주를 빨리 더 안 갖다 주니까 언성이 높아지고 또 시비를 걸고 막 야단을 하고 그런 일이 생겼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는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여러분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모른 척하고 그냥 그 자리를 쓱 빠져나가는 그러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문제가 있을 때 삿대질을 하고 시비를 걸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그러한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그 중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계셨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3절을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의 어머니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지금까지 아마도 예수님은 어떤 기적도 초자연적인 일도 행하지 않으신 그러한 때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에 부닥쳤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해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분명히 남자와의 관계에서 이 예수님이 출생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가 잉태되고 출산했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사람이시지만 또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 마리아는 알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나가서 그 문제를 아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항아리에 지금 포도주가 얼마나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항아리에 포도주가 얼마나 있는 것 같습니까? 가득가득 차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의 교회 항아리에 포도주가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을 보니까 우리 은혜교회는 이름 그대로 은혜가 넘치는 그래서 포도주가 가득 찬 그런 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여러분의 직장은 어때요? 직장은 서로 누가 먼저 승진하냐, 누가 더 월급, 연봉을 더 많이 받느냐, 그것을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그런 가운데 포도주가 바닥이 난 그러한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형편에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나는 아무 책임이 없어 라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다양한 반응을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고 하면 우리의 문제에 부닥칠 때 첫 번째 반응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여 열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주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 많이 하시는 줄 압니다. 기도 생활에 있어서 기도를 오래 하는 것이 중요하죠.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우리는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래 할 때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내 주장, 내 생각, 내 소원만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아뢰는 것으로 그치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자기 최면일 수도 있고 저 돌이나 나무 또는 그 불상 앞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과 별 다를 것이 없는 기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라고 할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생각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는 그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진정한 기도 생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는 것을 굉장히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굉장히 어떤 영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생각하고 그럴 때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어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생각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진정한 올바른 기도 생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생활에 있어서 한 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점점 믿음이 자랄수록 그런 것을 잘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을 출발하는 또 기도 생활을 출발하며 기도 생활을 좀 더 깊은 경지로 나아가는 그러한 단계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도 생활은 무엇이냐면 항상 우리 마음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기쁜 일을 만날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어려운 일을 만나면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항상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부닥치는 그 순간순간마다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볼 때 그것이 우리의 풍성한 기도 생활의 출발점이요 또한 그 과정이요 또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오래 기도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냐? 그것은 내 생각을 하나님께 아뢰고 모든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모든 다른 것들을 일들을 제쳐놓고 조용히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말 오랜 시간 정말 다른 것들을 다 제쳐놓고 오랜 동안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그냥 내 이야기만 다 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은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물론 기도 제목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좀 나이가 들면 자녀들의 문제, 또 손자, 손녀들의 문제, 또 교회 문제 이런 것 기도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오래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또한 그러한 기도 시간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마리아가 그랬던 것이죠. 마리아가 문제에 부닥쳤을 때 그가 오래 기도하지 않았죠. 그냥 예수님이 옆에 계시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저들이 포도주가 모자라고 있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마음을 여는 그런 기도 생활을 항상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렸을 때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반응이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자여라고 한 것은 우리 조금 굉장히 거스리는 그렇게 번역이 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사도행전 17장 4절에 가면은 귀네, 귀나이, 그런 헬러를 쓰고 있는데, 귀네라고 하는 것은 귀부인, 사도행전 17장 4절에는 귀부인이라고 번역이 된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여자여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지금까지는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였지만 이제 공생애,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일을 본격적으로 임하시는, 그 일을 행하시는 그런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머니와 아들로서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한 여성과의 관계로 그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어머니를 가리켜서 여자여, 귀부인이여 이렇게 불렀다고 하겠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것은 이 문제와 나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다, 그런 뜻이죠. 이거는 내가 관여할 그런 일이 아닙니다. 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는 보통 자기의 때, 요한복음에서 내 때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의 때를 보통 가리킵니다. 그러나 7장의 경우와 오늘 이 2장의 경우를 보면은 내 때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인물로 자기의 완전하신 계획 가운데서 생각하는 그 때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초막절이 이르렀을 때 그 형제들과 주위 사람들이 예수님,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당신을 이렇게 한번 드러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그 예수님께서는 내 때가 아니다. 너희 때는 됐기 때문에 너희는 올라가라. 그러나 내 때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동생들과 다른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얼마 있지 않아서 또 예수님은 마음을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것과 달리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이. 오늘 사건도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것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냉담한 반응을 보이셨지만 예수님의 어머니는 어떻게 합니까?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그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잘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실질적인 무신론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신학을 아무리 많이 알아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그는 무신론자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데 실제로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힘으로만 그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한다든지 좋은 일이 있는데 좋은 일 있으면 그냥 사람들 불러서 파티나 하고 하나님께는 아무런 감사와 또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있다고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의 삶에서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사는 무신론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기도하는 것이에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놓고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진짜 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 생활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생각하실까? 또 내 기도를 한 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은 나와 상관이 없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것이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하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하나님의 성품에 세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천지창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있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는 걸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에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또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원수의 관계를 갖게 하시고, 또 그런 가운데서 땅이 참 저주를 하시고, 또 남자가 이마에 땀이 흘려야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 인간에게 벌로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줘요. 그렇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서 아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저주하시는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너무나도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했을 때 그냥 다 용서해 주실 수도 있지만, 그냥 용서해 주면은 그건 공의가 아니죠. 죄가 있는 사람에게 죄에 대한 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 공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그냥 용서해 주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이 다 치워지게 되고, 가운데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영생의 복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천국의 시민권을 우리는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에베소서 바로 앞에 있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3장 13절과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05면,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05면인데요.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서 우리 죄에 대해서 진노하고 저주하시는 분이시다 할 때 우리 마음이 굉장히 쪼그라들죠. 쪼그라들어요. 그러나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면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참 자유함을 얻게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으니 모든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당하신 그 모든 저주가,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저주를 받을 이유가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은 결코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이미 내가 받아야 할 그 진노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저주가 없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때로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그 어려운 일은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또 때로는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어떠한 그 징계로서 주어지는 것이지 저주로서는 결코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 하시고 나서 그 어머니는 하인들을 불러다가 너희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은혜의 교회가 점점 더 수적으로도 성장하기를 원하시죠? 안 원하셔요? 네, 원하시죠?
그래서 기도도 하시죠. 그런데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생각할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수적으로도 성장하고 부흥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는 것을 한번 물어봐야 되는 것이. 그냥 하나님께 이야기만 할 뿐만 아니라 한번 물어봐야 되는 것이. 그때 하나님은 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대답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너희 이웃에 사는 누구에게 좀 네가 사랑으로 잘 섬겨봐라. 그렇게 대답을 들을 수도 있는 것이. 또 교회를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해라. 이런 응답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고 나서 항상 하나님,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으면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만약 고3 학생이 이제 고3이 되는 학생이 하나님 앞에 수능 시험 난 만점 맞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은 기도만 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알았다. 이제 가서 공부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말씀은 듣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마구잡이로 기도만 한다면 그 학생이 수능시험에 만점 받기가 좀 곤란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수능시험 만점 맞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뭘 공부해야 될까요?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가 한 일이죠.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부탁한 것은 예수님이 분명히 이 일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과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 나간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인들을 부르시죠. 그리고 하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항아리가 몇 개가 있었다고 했습니까? 6개가 있었습니다. 거기 그 항아리는 무엇에 쓰는 항아리라고 그랬죠? 정결 예식,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 거기에 둔 항아리라고 그랬어요.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손님이 오면 발을 씻겨주고 음식을 먹기 전에는 손을 씻기 위한 그 물을 담는 항아리였습니다. 이 항아리는 유대인의 율법을 따라 놔둔 것이었어요. 유대인의 율법, 특별히 이 존 스타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것을 그렇게 해석을 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참으로 메마르게 하고 공허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율법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 십계명이 있죠. 십계명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십계명은 마치 우리 영혼의 거울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십계명을 자주 읽고 또 묵상해야 되는데 우리가 십계명을 읽을 때 우리는 내가 이런 점에서 하나님 앞에 잘못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특별히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십계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가 돈을 더 사랑했구나. 내가 명예를 더 사랑했구나. 내가 더 권세를 더 사랑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또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나 또 내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는 일이나 또 다른 사람의 결혼을 존중하는 일이나 내가 정직하게 사는 일이나 또 내가 모든 일에 있어서 올바로 살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서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나는 구원의 방법이 없다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가운데 내가 예수님께로 나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그것이 첫 번째 율법의 기능이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우리 거울과 같다고 했는데 거울은 우리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사용을 하죠. 거울을 보는 첫 번째 목적은 내 얼굴에, 내 몸에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울을 보죠. 그와 같이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내가 죄가 있구나, 내가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가운데 있는 자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가운데서 그 잘못과 허물, 죄와 허물을 깨끗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는 그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율법이라고 하는 것,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거울과 같이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고 잘못된 것만 고치고 끝나나요? 거기에 우리가 클렌징 크림도 바르고 또 뭐도 바르고 다 여러 가지를 바르고 로션도 바르고 또 크림도 바르고 그래서 우리는 깨끗한 또 아름답게 꾸미는데 우리가
이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게 될 때 그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에요. 신부. 예수님께서 장차 천사들의 호령, 천사들의 나팔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시게 되는데 그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들림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죠. 그때를 우리는 준비하는 신부 화장을 하는 과정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고 그대로 실천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신부로서, 거룩한 신부로서 우리는 신부 화장을 해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과 관계가 없을 때 예수님을 제외하고 율법만을 바라보면 그 율법은 우리를 굉장히 주눅들게 하고 괴롭게 만드는 것이에요.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나간 모태교인이에요. 모태교인인데 저는 참으로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정말 효도하는 마음으로 했지 정말 신앙생활을 기쁘게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대학교에 들어가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고 그 가운데서 특별히 로마서 3장을 공부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아무것도 없다. 구원을 위해서 내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것을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단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를 믿는 그 믿음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다 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제 마음에 참 자유와 함께 됐어요. 기쁨이 있게 됐어요. 그전에는 참으로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는 것이 너무 나를 짓누르고 힘들게 만들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참으로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정말 나에게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이 시험이 있다고 할 때 우리가 아무리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헌금 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십계명을 따라서 많은 선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60점을 커트라인 60점을 넘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겨우 그런 것을 다 합해봐야 10점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은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일을 한 것보다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60점을 맞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그가 부활하셔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알고 고백할 때 우리는 단번에 60점을 맞는 것이에요. 커트라인을 통과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시민이 되는 것이에요.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고 천국의 시민권을 이미 받고 생활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 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고 천국의 시민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선하게 살기를 힘쓰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는 시점 그 이전의 죄만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기 전에 지을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맡아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디에 성경 어디에 그게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 법적인 용어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죠. 일사부재리의 원칙. 한 번 그 범죄에 대해서 재판을 받으면은 그래서 벌을 받으면은
그 같은 죄를 가지고 또다시 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지은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을 모든 죄에 대해서 누가 심판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지을 어떤 죄에 대해서도 정죄함을 받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는 용서를 다 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언제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회개할 필요도 없는가? 그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힘을 써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되죠. 그것을 이야기하자면 길고 하여간 예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는 다 용서받았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고자 하는 것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천국에 가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에 힘쓰는 것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허무한 것인데 우리를 항상 힘들게 만들고 우리가 그 율법의 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탄식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게 하시고 그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그 율법 그것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변화되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부닥칠 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기도로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을 뿐만 아니라 하인들처럼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랬을 때 하인들은 물을 길어다가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죠. 얼만큼 채웠다 그랬습니까? 7절 마지막에 보면 아귀까지 채웠다고 했어요. 아귀까지. 이 하인들이 예수님께서 물을 떠다가 그 항아리에 채우라 그랬을 때 하인들이 순종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그 항아리는 얼마나 드는 항아리라고 그랬어요? 2-3통 드는 항아리라고 그랬죠. 2-3통은 오늘날 우리가 쓰는 단위로 환산을 하면 100리터 정도 드는 항아리였어요. 100리터. 그것이 6개나 있었다는 것이죠. 그 항아리에 하인들이 몇 명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인들이 그 항아리에 열심히 물을 길어다가 붓는 가운데 그 항아리에 아기까지 채웠다는 것이죠. 이 하인들은 그 일을 하면서 굉장히 이상했을 거예요. 손님들은 이미 다 들어와 있는데 그래서 더 이상 정결 예식을 할 사람이 더 이상 없는데 왜 예수님 거기다가 물을 부으라고 하시는가? 너무나도 의아해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인들은 예수님 어머니가 부탁한 것도 있고 하니까 그 하인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인들은 또 이상했겠죠. 이 지금 연회 자리에는 포도주가 필요한데 왜 물을 떠서 거기 갖다 주라 그러느냐. 굉장히 이상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더 이상 못합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8절에 보니까 갖다 주었더니 말씀하고 있어요. 하인들은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지만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지만 예수님의 어머니의 부탁도 있고 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서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뒀도다 하니라.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기적은 언제 일어나냐면 기도할 때 일어나고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것이에요. 오 할레스비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라고 하는 책을 고전적인 책을 썼어요. 그 기도라고 하는 책에 보면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발전소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발전소. 우리가 밤이고 실내인데도 불구하고 환한 빛 가운데서 수요 기도회를 갖고 있죠. 여러분 이 전기가 어디에서 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마 발전소라는 건 알지만 어느 발전소인지는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을 모르지만 밝은 빛 가운데서 지내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삶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삶도 은밀한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새벽 기도 시간에 와서 기도할 때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가정이 환해지고 교회가 환해지고 이 사회가
환해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발전소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파워 스테이션이라 그래요. 파워 스테이션. 기도하는 사람은 파워 스테이션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눠주고 힘을 나눠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 여러분 중에서 나이가 많으신 분은 내가 이제 힘이 없어서 아무 일도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기도에 우리 하나님의 일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의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밖에 나와서 활동적으로 뭘 못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을 교회 안에서는 존중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감사하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들 모두가 정말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더라도 기도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언제 우리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가? 그것은 순종한 사람을 통해서 순종할 때 우리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인들은 참으로 이해가 안 가는 일이었지만 순종했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지탄을 받고 있죠. 맛이른 소금처럼 옛날의 소금은 돌소금 같은 것이었죠. 그래서 얼마 정도 녹다가 다 완전 용해가 되지 않아요. 완전히 녹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금 맛을 내온 후에 그 찌꺼기를 밖에다 이렇게 버리는 것이. 그러면 그 밖에 버려온 그 소금 남은 덩어리는 발에 밟히기도 하고 사람들이 뻥 걷어차기도 하는 그러한 것이 되고 마는 것이.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런 형편에 놓여 있죠. 왜 그럴까요? 저는 그 이유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또 두 번째로는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갈등이 있는, 또 여러 가지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그러한 사람이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은혜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없다고 저는 믿고 싶지만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지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이에요. 부부관계가 아주 나쁜 그러한 경우에 있는 사람도 없지 않을 것이에요. 우리가 왜 그런 상황에 부닥치는가? 우리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을 내어주라 그러시고,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 십리를 가주라고 하시고, 오른편 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왼편 뺨을 내주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질 않죠. 우리가 그렇게 살려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고, 우리의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에 충만히 임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역사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머리가, 우리의 마음이 막장 드라마로 가득 차 있다면은 생각하는 것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고, 말하는 것이 그런 말이 나오게 되고, 그런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혹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인간관계가 바뀌지 않는다면, 서로 원수의 관계가 돼 있다면, 주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재미있는 이야기, 여러분이 아시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나 하죠. 어떤 여집사님이 몸이 아파가지고 남편만 혼자 교회를 갔다 왔어요. 교회를 갔다 온 다음에 자기가 누워있다고 남편이 전에는 하지 않던 이 차도 갖다 주고 또 다리도 좀 주물러주고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집사님이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오늘 교회 가서 무슨 일이 있었어? 오늘 무슨 설교를 들었어? 물어봤어요. 근데 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집사님이 너무 궁금해서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목사님, 오늘 무슨 설교를 하셨어요? 목사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랬다는 것이에요. 우리 남편 간의 이 두 관계가 참 원수보다 더 못할 때가 많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축복하라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고 주님께서 명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라면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우리 은혜의 교회가 변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이 변화될 수 있고 한국 사회가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주의하지 않고 말씀은 듣는데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듣고 보는 TV 드라마에서 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렇게 사는 것이죠. 한 1년 전에 사법연수생, 결혼한 남자가 사법연수생 여자와 불륜의 관계를 이루다가 그 원래 아내가 자살한 사건이 있었죠. 근데 그 시어머니가 믿는 사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저 부산에서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부산의 제법 큰 교회 권사님이 그 시어머니였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전 들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 저 자신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인간적인 방법이라는 것이죠. 사람마다 먼저는 비싼 걸 내고 나중에 싼 것을 낸다든지, 처음에 좋은 것을 내고 나중에 물을 타가지고 희석을 해가지고 대접을 한다는 것이죠. 인간의 방법은 일시적으로 임기응변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 해결은 오래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금방 탄로가 날 수 있고 더 큰 문제에 부닥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주님의 방법은 기도하는 것이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물을 깃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좋은 포도주가 풍성한 6항아리에 가득 찬 포도주를 그들에게 맛보게 하고 누리게 하고 그 결혼잔치를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방법은 무슨 방법입니까? 주님의 방법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십자가의 결국은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곡히 부탁합니다. 우리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갑시다. 십자가의 길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보통 사람은 원하지 않는 길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가야 할 길이에요. 그것이 나에게 손해를 주고 나에게 희생을 강요할 수도 있고 나에게 내일이 불투명하게 만드는 그러한 길일 수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길을 갈 때 그 길은 생명의 길이요 풍성한 기쁨이 기다리고 있는 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 나를 앞서 가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내가 어떻게 가야 될까? 내가 지금 현재 부닥치는 문제들, 참으로 기쁨이 바닥난 그런 상태에 우리가 부닥칠 수가 있어요. 그 길을,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기도 하셨지만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 기본적인 것에 그 변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첫째는 무엇이냐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시는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됐듯이 우리는 과거에는 죄인이었고 과거에는 마귀의 종로를 타던 자였고 과거에는 지옥에 속한 자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찾아오시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또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으로 또한 우리는
마귀의 종으로 타던 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에 속한 자에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근본적인 변화를 우리는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변화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피조물로 주어진 것을 믿으십니까? 꼭 믿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믿음으로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변화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포도주가 되면 포도주는 좀 보관을 잘 하면은 시간이 갈수록 더 비싼 포도주가 되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변화를 받았기 때문에 좋은 포도주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와 항상 교제할 때 우리는 우리 속이 날로 새로워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날로 새로워지고 계십니까? 저도 올해 이제 한국 나이로 64이 됐어요. 64이 되니까 머리가 여기까지 있었는데 여기까지 지금 다 빠져버렸어요. 배도 많이 나오고 힘도 그렇게 많이 옛날처럼 그렇지 않고, 그러나 저의 속엔 기쁨이 있어요.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간다고 하는 은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젊은 사람을 보고 나도 다시 젊어지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절대로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젊어져가지고 문제가 다 해결된다면 뭐 젊어지는 것이 좋겠죠. 젊어진다고 하면 또다시 그 고통스러운 젊음의 때를 지나야 되는데 그러고 싶으셔요? 그러고 싶지 않을 거예요.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군대에서 제대할 때 어떤 생각을 가져요? 이제 군대에서 하던 식으로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 내가 못할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러나 또다시 군대에 들어가고 싶으신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과거의 것을 너무 그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앞을 보고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앞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의 일들에 어떻게 하면 나의 현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기도하며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내가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이루어갈 때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 우리 너무 젊음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너무 그렇게 아둥바둥하지 마세요. 거기에 대해서 좀 초연하고 뭐 좋은 화장품도 쓰고 마사지도 받고 뭐 그럴 필요는 있겠지만 좀 늙어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애석해하고 너무 참 이렇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 은혜를 경험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전에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이를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기도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요, 가장 귀중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복을 찬양하며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드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180도 바꾸어 주셨습니다. 또 바꾸어 가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는 일을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변화를 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또한 쓰임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고쳐야 될 것들에 대해서 나 자신을 먼저
고치고 나서 나의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고 나서 다른 사람에게 눈에 있는 티를 빼주는 그러한 일을 도와줄 수 있어야 되죠. 그러나 그 일을 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인들처럼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 그래야 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셔요. 11절을 보십시오.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기도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 있을 때 예수님은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바꾸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래야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가운데서 제자들이 믿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할 때 우리 자신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나눠주는 그러한 은혜를, 그러한 일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어떤 변화를 받아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누리시면서 또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또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높여드리는 우리 은혜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